근데 이 오후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만큼 저도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서는데, 자꾸 옛날에 저한테 질문했던 청년들의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때였죠. 전도사님, 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요? 왜 저녁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어른이 드리라면 드려, 내가 하라면 해, 하라는 대로 해, 네 생각하지 마, 너는 생각 따위는 할 필요 없어, 내가 내 말에만 순종해, 그렇게 그냥 눌렀던 때가 있는데, 제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오후 예배를 왜 참석해야 된다고. 오늘도 우리 새가족 교육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교육하는 시간이었는데, 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요? 예배를 왜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요? 어떻게 답을 할까 굉장히 고심이 됐는데, 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너무나 평안한 답을 주셨습니다. 왜 오후 예배 드려야 되나? 아버지 집에 간다고 생각을 해라, 그런 거예요. 간만에 집에 가면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자고 가. 자고 가지 않아. 자고 가. 그래도 우리가 못 자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고 가지, 또는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좀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얘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워낙에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찾아뵙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들고 간 그 선물이 홍삼인지 도라지인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랑 얼마나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그게 더 부모님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1000번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예배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가. 예배는 자고 가는 거다. 오후 예배는 특별히 자고 가는 예배다. 네. 자고 가, 자고 가.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계시면 자꾸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 들릴 거예요. 자고 가, 자고 가. 네. 하나님은 우리랑 더 많은 시간을 원하십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너희를 거기서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왜 회막문입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거기서 만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야, 피곤한데 뭐 또 오후 예배까지 왔어. 그냥 가지. 그러다고 그냥 가면 될까요? 그냥 가면 엄청 서운해 하시죠. 그래, 가라고 하는데 그 표정은 뭔가 아쉬움이 남는 거죠. 집에 다녀올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남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자고 가 하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울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강력히 축복합니다. 예배 활성화 TF팀에 제가 크나큰 공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찬송을 지으신 조지 비블리 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곡의 멜로디를 입히신 건데, 이 곡을 참 신기한 게 찬송가 그 설명을 듣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불렀을 때랑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송을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부를 때랑 이 찬송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이분이 1928년 경제 위기 때 대학을 다니셨는데, 그때 이 부모님이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미국 경기가 워낙에 침체가 되고 어렵다 보니까 이 목사님 가정도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중이던 이 쉐아 가수라고 불러야 되나요? 쉐아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쉐아 선생님께 너 지금은 우리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잠시 학업을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그런데 내 친구 중에 보험회사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다시 학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 젊은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꿈에 부풀어서 공부를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 이상 학업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실망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정 형편을 이해하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라디오 방송 관계자를 만나고 그래서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그 시아 선생님이 사실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톤의 저음으로 하는 이 노래를 하는데 그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호응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MBC 방송의 스튜디오에서 1,500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찬양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못에 가거라 이런 노래를 불렀대요. 복음송을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아 선생님이 목회자 가정의 목회자 자녀로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MBC 방송을 타고 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방송국에서도 저 방송국에서도 자꾸 불러가지고 자꾸 이 노래를 계속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섭외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 쉐아 이때는 아직 선생님이 왔으니까 제가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쉐아가 약간 이게 좀 제가 속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쉐아가 그런 섭외를 받는데 기쁜 것보다 지금 눈앞에 성공이 왔거든요. 큰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온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뭔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거는 내가 바라고 꿈꿨던 길은 아닌데 우연히 찾아온 그런 길인데 마음이 불편하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집에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잠시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쉐아의 어머니가 쪽지를 하나 건네주시는데 그 쪽지는 그 어머니가 평소에 굉장히 자주 읽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묵상하던 그런 성시예요. 이 성시의 원문 그 찬송시인데 이거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 시를 어머니가 쪽지를 이렇게 딱 주시는데 이 쪽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멜로디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바로 피아노로 연주를 하면서 이 곡을 부르면서 탄생한 곡이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확신을 얻고 수없이 걸려오는 그 모든 방송국 관계자들의 제안을 일제히 다 거절을 하고 나는 이제부터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하다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을 높이며 전 세계를 높이며 함께 활동을 하고 근데 이분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한 후에 이 쉐아 선생님께서 이제 선생님이 되셨죠. 선생님께서 찬양을 딱 불렀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합니다. 그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쯤 이 쉐아 선생님이 나와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접했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이 과연 예배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오늘 찬송을 하면서 찬송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 쉐아 선생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궁금해서 예배학 전공을 했던 옛날 전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예배학 전공자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예배란 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하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예배란 응답이라고 정의한다고 알려주셨어요. 예배란 응답이다?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란 지루하고 고리타분한 것들의 여러 형식들이 하나가 모아진 종합 지루함의 선물 세트다 이런
내적인 나름대로의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사님을 통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정의한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예배란 응답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건가 보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올려드리는 응답이다. 이게 예배의 정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맞으시죠? 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제 너희를 이렇게 만나줄 거야 하면서 이 방식대로 예배를 해라 라고 알려주신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죠.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면 5장까지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시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짐승의 크기와 종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흠없는 재물이라니까 우리가 이 값어치를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재물 여러분 구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 백마, 검은 흑마,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하나 없는 그러한 재물, 그러한 말, 짐승, 소 이런 거를 찾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는 짧은 단어로 흠없는 재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최선의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기 이전에 보면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무슨 풍습이 있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너의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지방의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종교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나타내셨어요. 내 죄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아들이나 내 소중한 것을 대신 희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삼으시고 어린 양 삼으셔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제물로 예배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될까요? 예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예배냐? 무엇이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다. 너희 몸을 드리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몸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살려주신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게 그렇게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으신 재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덮어준, 그래서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로 옮겨진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또는 새벽마다 또는 수요 예배에, 금요 예배에, 신방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순종일까요? 오늘 우리 찬송을 통해서 이 쉐아 선생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돈이나 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마주하는 그 수많은 현실적인 갈등과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택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에서 파송됐을지 아시죠? 워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전 미국에 살은 적이 없어서 워스라고 하는 단어래요. 가치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문자적으로는 읽겠는데 머릿속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게 뭘까? 영광 돌리면 모르겠는데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을 할 때, 내가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꼴에 막 그렇다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명예나 돈이나 물질이나 부유함이나 편리함이나 이런 걸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지만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선택할 때에 그 순간 천국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예배 시간에 결판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고민입니다.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세상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치러지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현실적인 단어인 거예요. 세속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맞닥뜨려 싸웠을 때에 영적인 가치가 승리하는 것, 즉 예수님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과 그 율법이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수많은 선택들은요, 엄청난 영향을 뒤에 책임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고 그 일을 미처 끝까지 마치지는 못했지만 임종을 앞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선택해라. 선택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선택할 거다. 너희도 이제 선택해라. 그런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 지방에 있는 신들을 택할 거냐, 너희가 떠나왔던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택할 거냐,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택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택하면 그 일을 택한 걸로 말미암아 책임져야 될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수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금전적인 거, 어떤 나의 부유와 편리와 평안을 보장하는, 번영을 보장하는 그 일을 택할까? 그것을 앞에 두고 날 때 성령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 뒤에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 결정해버리고 성령님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급한 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릴 때에 거기에는 엄청난 책임감과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죄책감과 영향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전리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무너지고 싶을 때에 떠올릴 수 있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역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23살 때였던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저한테 고개를 숙이며 전도사님, 전도사님. 제가 그때 어린이부를 맡고 있었는데 제 부장 선생님이 저보다 인생을 2배 반 더 사신 분이었어요. 전사님, 전사님 하면서 제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따라주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색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좀 방황했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저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자학을 하면서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교회 피해 주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노심초사 사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살다 오시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 조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같은 조 씨여서 더 제가 애틋하게 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불편함을 안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둘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 요새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전사님 조금도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평생 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존경심을 당연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그 집사님께 너무 감사했고 얼마나 그 집사님이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을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뭔가 좀 죄인 같은 느낌이 항상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자격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방황도 했고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 길 가겠습니다 했던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저 여러분의 전리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부족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다는 그 선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선택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한눈 팔지 않았던 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께 봉사하고 그 속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려고 선택했던,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는 물질의 풍요와는 거리가 멀더라도 이 땅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에게 비아냥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